오늘 창세기 32번째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됐네요. 창세기 2장 18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 사람, 그 돕는 배필, 여기에 관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누님, 형님들 앞에서 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그래도 한 바퀴 이렇게 인생을 돌고 나니까 점점 드는 생각이, 배필이 가장 소중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회, 저런 사회, 또 이런 사건들 다 이렇게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이 각자 듣고 보고 먹은 대로 또 거기서 받은 은혜 분량만큼 산다, 이 생각이 드네요. 자기만큼 마음으로, 몸으로, 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산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은혜가 되는 거는 세상이나 종교 안에 살 때는 나를 이기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나를 이기고 이기시는 하나님이 계신 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수 강의 흐름 안에 또 강가에 또는 우리가 바다에 밀물, 썰물처럼 또 파도처럼 이런 것도 경험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앉으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실수가 많고 근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자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어느 사회의 어떤 사람들보다 이 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증해내고 또 살아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말에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늘 에덴의 근원과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인생의 가장 으뜸이신 그리스도 중심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앉게 됐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런 여러 가지 질고를 겪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부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깊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또 우리를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 알 수 없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 주 모임 시작할 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없거나 또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그 말은 이제 내게만 있거나 또 나만 알거나 이런 거겠죠.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신비에 골고루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끔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앉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는 걸, 다 받은 걸 생각나게 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주어진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엘사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홀로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완전 무결하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을 병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몸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영이시니까 그 나타나야 되고 표현돼야 인식되고 누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형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내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몸만 있어도 안 되고 마음과 몸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한 8년 정도 어, 그 뇌졸중으로 누워 계셨는데 마음은 꿀떡 같잖아요. 뭐이 아들 집에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몸이 침상에 누워 계시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오늘 또 다시 곱씹어지거든요. 그 사람은 육체로만 지어진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넓혀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경험해 가는 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실체를 또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참 우리가 균형이 있고 조화롭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상 자체가 하나님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더 확대되면 동산을 봤잖아요. 그 베델 하나님, 그 동산 하나님, 동산 하나님은 동산 인간이 필요해요. 동산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주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에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안에 초대하신 거거든요. 왜 초대하시겠습니까? 이 당신의 기쁨을 마주해서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눌 동산 인간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들도 뭐 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전에도 뭐 우리 언니 자매가 영상 통화를 이제 우리 손녀하고 하는데 너무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관계거든요, 이게.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서로 공유하는 게 이게 배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안에서 창조되고 또 관계 안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안에서 함께함을 전제로 창조했고 동산 안에서 완성되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존재 구조입니다. 구조. 그리고 그의 길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서 좋다 할 때 이게 터보거든요. 터보. 이게 좋다, 선하다, 합당하다. 다른 말로 풀어쓰면 하나님의 생명 질서와 목적 안에 맞게 있는 상태, 그걸 토브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외롭다 이 말이 아니고 관계가 없는 것, 관계 부재, 분리된 존재,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함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영과 본체와 보이는 형상이 함께 있도록. 또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를 도울 짝을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그 돕는 배필,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그 에제르 케네도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케네그도, 에제르 케네그도 이렇게 뭐 발음이 어려운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듣기만 하면 되시겠는데, 여기서 케네그도란 뜻이 그와 마주하다, 대응하다, 대면하다, 이런 뜻이래요. 케네그도라는 말이. 그리고 이제 에제르, 이건 돕는 자. 그래서 에제레 크네그도 하면 그에 대응해서 돕는 자, 그에 상응해서 돕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마주 서서 생명을 완성시키는 존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누가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사람 중에 어떤 예를 들면 사람의 인격으로 그걸 표현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시키는 거죠. 그게 돕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와인, 우리나라 국산 와인 중에 마주왕이라고 있어요. 마주왕. 그런 뜻이 아니겠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짓기를 마주 앉아서 즐긴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브랜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질서와 목적에 맞는 알맞는 상태의 터브. 그렇게 놓여 있도록 하는 게 진정으로 돕는 거죠. 이게 진짜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문경에 그 반나니 어머님이지 싶은데 그 누님이 간증을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그 아마 그 나니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래서 뭐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없으면 그게 원망이잖아요. 근데 그 누님이 간증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남편이 그러므로 해서 내가 이 교회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간증한 게 기억이 나요. 뭐 안기수 누님 간증도 마찬가지죠. 그 형님으로 인해서 더 내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재발견되는 돕는 의미죠, 이게. 의미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충분한 양식을 제공하고 단 한 가지 경계하신 게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왜냐하면 돕는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충분한 양식을 주고 경계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돕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은혜가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돕는 거하고 사람끼리의 돕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경험이 됐어요. 교회 생활 하면서 이렇게 알아진 게 그 하나님의 배필로서의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이신 하나님께는 형상으로서 족합니다. 형상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마주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아담한테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되죠. 그걸 못했어요.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대면을 못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로 마주하지 못하는 거죠. 벌거벗은 걸 두려워해서 부끄러워서 누가 그걸 부끄럽게 얘기했냐 누가 두렵게 했냐 이게 대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단정하고 그 집행하는 게 다트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의도로 우리 계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마주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심으시는 생기로 존재하게 되는 살아있게 되는 사람 자체로 하나님께 서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람의 피조물의 자리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사람이구나. 이 자리가 이렇게 서 계시는 게 매달려 계신 게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마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깊이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께는 동산지기, 아까는 동산이 인간이라, 이 동산지기거든요. 그래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위임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에 젖어서 이를 전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경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작한다는 뜻은 아바드는 경작하고 돌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체가 경작이 되거든요. 돌보는 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내 위치가 바르면 저절로 형제들이 귀하게 여기게 돼요. 저절로 형제들을 돌보게 되는 어떤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생명 관계로 인한 안식,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참 먹거리와 에덴으로부터 흘러 적시는 생명수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그 지킴 사마르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동산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고 중심의 생명나무를 걷고 보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배필인 사람과의 사람 배필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생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다릅니까? 뭐 그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남자와 여자도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정반대 면도 있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사람의 완전성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연합이 있다. 연합이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마주 대응해서 상호 돕는 관계잖아요. 여기는 우열이 없습니다. 우열이. 아무리 뭐 나이 차가 나도요. 결혼하고 나면 똑같아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필로서 형상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사람끼리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동산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단체적인 몸으로서의 하나님 배필. 여기는 이제 한 근원과 중심의 흐름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그 한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말 많이 우리 나눴잖아요.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게 배필이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 단체적인 몸으로서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주함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붕괴가 된 거죠. 마주할 수 없는 거죠. 그 근원을 잃고 중심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제르 케네그도 그에 대응하여 돕는 자의 구조가 깨져버렸잖아요. 너 어딨냐? 이런 하나님 부르시면 마주하지 못하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 더 나아갔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를 내게 준 거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대고 탓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왜곡이 돼버린 겁니다. 이 생명 관계로, 인격 관계로 있어야 될 관계가 왜곡이 돼버린 거죠. 그 결과 이제 각자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서로 위에 쓰려고, 서로 지배하려고, 서로 획득하려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역사, 아담의 역사의 그 획득하는 역사, 호랑이의 역사가 계속 돼버린 거잖아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에서 사람의 생각만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왼수라고 하잖아요. 왼수. 평생 왼수. 또 뭐 철전지 왼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단정한 비정상적인 결과죠. 그게 정상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고요. 그 본래 우리가 이렇게 생명수 강가에 와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런 고백. 이것만 생각해도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그게 뭐 남자와 여자, 뭐 아내와 남편에 머물겠습니까? 지체들과의 관계 우리가 그런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참된 마주함 안으로. 그래서 성육신 안에서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한 사람으로 겟세마네에서 아들로, 그죠? 아들로 아버지가 내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광야 시험에서 사람으로, 정말 사람의 자리에서 속이고 조롱하는 사탄 앞에 전혀 사람의 자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소. 사람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지어졌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피조물의 원형으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존재 자체로 대면하고 마주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 다시금 이렇게 깊이 새겨지는데요. 정말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능력.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사람의 그 성육신된 인격.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 이제 성경을 여러 번역들을 다 보거든요. 성경 여러 번역을 보고 또 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과의 경험에 관해서 나오는 말과 말씀들은요, 이미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늘려 있어요. 저는 우리 안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그게 걔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손태희 의원님하고 교제하고 내려오시면서 최 목사님이 참 놀라듯이 하신 말씀이, 야, 그래, 성경에 있는 말이 처음에는 이 경험한 사람들이 다 실제였을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걸 객관적으로 들은 사람이 이게 생동감 있게 못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미 믿음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동료들에 의해서 다 밝혀져 있더라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이 어떠함이 없는지 있는지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성육신 된 사람이 어떠함이 있냐 없냐가 결론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씀은 널려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된 것과 그 삶이 우리에게 유정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흩어짐과 모호심도 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마주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 뒤편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의 죽음을 어떻게 죽을지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께 물어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야,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이 십자가 죽음이라면, 이런 무거운 부담 속에서 옆에 있는 제자를 봤다는 겁니다. 요한을. 요한을 보면서 질문이 이겁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다른 제자, 타인의 길과 비교하는 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 비교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다하트의 길에서 비교해버리면요, 바다에 빠지듯이 물에 빠지듯이 나도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저 제자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순교한다는데, 이렇게 뭐 힘든 길을 간다는데 저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너가 부름받았지 않냐? 그럼 부름받은 길에 집중해야지 이 말이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그 부름받은 자의 길에 집중하도록 교정해 주셨습니다. 교정.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강이 하나였잖아요. 거기서 갈라져서 4강으로 확장됐습니다. 그 확장된 강의 흐름의 태양이 다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이제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바다의 해류도 좀 다르거든요. 제가 그 대구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 가끔 그 중학생, 초등학생이 바다에서 수영을 못하니까 중학생, 고등학교 이상 돼보면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중학생들이 해운대 해수욕장 갔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들어있거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영현님께 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그 부산에 해운대가 있고 송도가 있어요. 근데 같은 이렇게 해류를 갖고 있잖아요. 부산 바닷가를 이렇게 둘러서. 근데 해운대는 이안류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별할 때 이자, 떠날 이자, 해안가 안자, 흐를 유자.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이렇게 와서 바다 쪽으로 쓸어가요. 그거 이안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저 바다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수영을 하다가 수영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끌려서 바다로 가서 익사를 해요. 그런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06년인가에 뭐 몇백 명 구조된 게 많아요. 근데 또 송도는 같은 부산 바닷가인데 반대예요. 자꾸 이렇게 육지로 쳐요, 물결이.
그걸 향안유라고 그러거든요. 향할 향자, 해안한 자. 그러니까 거기는 사고가 안 나요. 이 일이 달라요. 물길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내강의 흐름도 달랐잖아요. 다릅니다. 근원은 똑같아도. 그런 것처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생명을 받아도 표현하는 방법이나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다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은 근원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통은 어떠냐 이겁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 배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토부 상태로 우리가 서로 토부 상태에 있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는 영이고 육체고 이런 관계 아니잖아요. 똑같은 육체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상들끼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헤브론 교통이 야다의 길 안에서 교통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1장 3,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글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과 사귐은 다 함께 에덴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질서와 목적에 적합한 상태 토업을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 배필의 열매가 이거잖아요. 그 안에는 서로 사랑함도 있지만 더불어 참된 것 안으로 교정받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알듯이 교정받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함께 사랑 안에서 진리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우리는 함께 자라잖아요. 함께 건축되어 가고. 똑같은 형상길인데. 그래서 이 가운데 만약에 참된 것, 진실만 강조하고 진실만 남게 되면 정죄함이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만 남으면 진실이 빠져버리면 이 방치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험 우리 교회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대로 산다. 이 방치가 돼버려요. 참된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 헤브론의 기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이게 우리 기본이죠. 헤브론의 기본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게 기본이죠. 이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사랑하고 교정받을 때는 교정받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니까 참 이게 팔불출이긴 한데요. 은희자매가 참 감사하네요. 정말 때로는 좀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좀 옹호해줬으면 지지해줬으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차없이 그냥 토업의 상태에 들어가도록 아주 일갈합니다. 촌철살인으로. 모임할 때도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저기서. 듣고 있으면서 조금 형제들이 실족할 말이 나온다 싶으면 제지해요. 과민할 정도로. 참, 이래, 지날수록, 야, 형제들에 대해서 나보다 더 저렇게 배려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너무 그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형제 자매들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게 되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게 교정받게 되니까. 그리고 이 재판 해보면요. 이혼 재판 해보면 특히 참 딱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열심히 산 가장인데 처자가 다 왕따를 시켜요. 아버지를.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묻거든요. 조정하면서. 당신 열심히 살았다는데 부인도 자녀들도 다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당신 돌아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돌아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왔으면 돌아봤겠죠. 근데 이 사람은 교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다
처자가 다 자기한테 뭐라 하면 돌아올 줄 알아야 되잖아요. 참 그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 그래서 몸 안의 비밀. 몸 안에서 우리는 배필의 기능과 역할이 완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교정받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주관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내심 안에 있는 거죠. 객관적인 것은 외표입니다. 밖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이것은 동전 앞뒷면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나의 주관적인 내적 상태가 외부로 객관적으로 언행을 포함한 삶으로 표현돼서 나타남을 통해서 지체들을 인식합니다. 저하고 이제 우리 언니자매하고 이제 예를 들면 서로 이제 좀 답답할 때 이 마음을 까갖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을 참 실질적인 말씀을 듣고 살았냐면 나는 나를 A라 생각해요. 자기를 규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다. 근데 남이 나를 그렇게 안 봐줘요. 왜? 내게 객관적으로 외표로 드러난 걸 보고 나를 인식하니까. 나를 보고 B라 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 B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교정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내심은 물론이고 외표도 교정을 받아서 더욱 친밀한 사귐을 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천연적인 선악 다하트 길에서 우리 안에 습성이 들었던 아담의 성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리받는 과정이잖아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처리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듯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가 가져오는 공갈을 또 반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서울교회 어느 형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해 겨울 집회인지 여름 집회인지 이제 한 방에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서 온 그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저한테 알려주기를 오빠 이 형제가 어느 해 집회에 왔다가 간증하는데 오빠가 뭐라 그래가지고 실종해가지고 교회를 한동안 몇 년 동안 안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어떤 은행이나 이걸 들어보니까 제 평소에 그렇게 내가 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언니도 야야 영호 아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다. 그때는 나를 지지했네요. 그랬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불현듯 갑자기 여기에 이어서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 뭐냐면요. 밑에 맷돌이 있고 위에 돌아가는 맷돌, 이게 나귀가 끌어야 돌아가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목에 달아서 집어넣었으니까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받는 거죠. 이 생각, 연자 맷돌이 팍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여쳐져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큰절했습니다. 그 형제 앞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형제 참 이렇게 화목을 했던 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자맷돌로 목에 걸어가 바다에 빠뜨린 거 낫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참 우리 안에 늘 사랑도 하고 교정도 받고 이런 변화통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래요. 배우자나 언니자매나 결혼 생활 해보면서 가정 생활 해보면서 언니자매나 우리 자녀들도
제가 어떤 죽음을 내놓지 않고, 말씀이 살아내져서 나오지 않는 말로, 아무리 뭐 급하고 간절하다 해도 말로 하고 저를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근원과 중심 안에서 그 사람의 근본 자리와 위치를 지키고 살다 보면 그 길과 진실이 보여지게 되고 신기하게 그 생명의 향기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시리도 거두시리도 또 모으실 분도 흩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태바 안에서처럼 제 엔진도 멈춰지고 제 의도나 제 계획이나 키와 노가 다 무뎌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태바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흘러가는 생명수 강가에 앉아서 그 흐름에 이렇게 오늘도 맡기는 마음으로 형제들하고 생명 강가에 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눠서 감사합니다.